오늘은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역대하 36장은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유다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 같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는 애굽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39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4명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그 왕위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왕이 4명이나 되는데 그 왕들이 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을 다 합쳐도 한 23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결국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다음으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반애굽적인 정책을 취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 애굽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 애굽을 뭔가 좀 반대하는, 그러니까 애굽에 그렇게 좀 반대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노선을 계속 따라갔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서 나라가 잘 되기는커녕 이제 자기 왕위도 너무 빨리 잃어버리고 나라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또 그를 이제 애굽으로 끌고 갔을 뿐 아니라 또 유다 왕국에 있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큰 이제 금액을 이제 탈취해서 이제 애굽에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짤막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즉위한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인데, 엘리야김은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왕위에 조금 더 오래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계속 그렇게 애굽한테 당하고, 야 애굽이 진짜 센가 보다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친 애굽 그러면서 이제 반 바벨론,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또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애굽을 좀 쫓아가고 바벨론에 반대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엘리야김이 이제 폐위되고 또 다시 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거기다 덤으로 성전의 여러 기구들이 이제 탈취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첫 번째 왕, 그 요시야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또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왕이 이제 아직 뭐 건강이나 이런 게 왕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 왕에서 폐위를 당하고 이제 쳐들어왔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아주 비참한 일이죠. 그런 일이 또 있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나라의 재산이 계속 탈취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전의 기물들이나 성전의 여러 이제 재산들이 그 탈취를 당하는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다스리던 시절, 이 사람도 한 11년 마지막으로 다스리는데,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또 그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솔로몬대에 지어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또 그와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게 돼서 이 예루살렘이 정말 폐허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이 유다 왕국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인데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의 모습이 정말 뭐 왕도 포함하고 그 당시에 여러 위정자들도 포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과 또 우두머리들과 이제 백성들까지도 다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부터 매우 멀어져 있는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없으니까 이제 남는 거는 이 어쨌든 위기 상황 자체야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그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을 따를 것이냐? 바벨론을 따를 것이냐? 이 저 외세의 열강들을 의지하는 정말 눈에 보이는 강한 세력들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이러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좀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겠지만 사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속에 유혹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좀 힘이 있고 유력하니까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을 구해볼까? 또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요걸 어떻게 좀 굴려가지고 좀 해볼까? 이런 저런 사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좀 타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 정말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상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도 이제 그들을 버리시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딱 이 20절까지만 읽게 되면 결국은 이 유다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이런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사실은 끝날 수도 있는데 20절, 21절 이후부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여기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때때로 이제 안식년이라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제도를 잘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땅도 이제 좀 쉬어야 다음에 이제 농사질 때 좀 잘 이렇게 되는데 그거 이제 지력을 계속 뽑아 먹은 거죠. 근데 이게 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그 이득을 위해서 온 이 피조 세계의 것들을 다 좀 무리하게 사용하고, 이 땅이나 이런 다른 것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이렇게 대해오던 것이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극한으로 치달으면 사회가 병들게 되고
사회가 너무 악한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셨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서 나니까 이 사람이 죄지었을 때 사실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은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완전히 이제 반대되게 자기밖에 모르게 살았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땅으로부터 토해짐을 받는, 그래서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외면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런 중재자의 사명을 특별히 잃어버린 이제 이 유다 왕국과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처해진 이런 고난들,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이지요. 어찌 보면 이 역대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계속 바라봐도 인간은 계속 죄짓고 인간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한번 크게 혼나고 망하고 실패하는 경험들도 우리는 사실은 종종 겪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신다. 결국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 있으면서 정말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70년 동안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사실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그 중재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자기도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되고 다른 열방이나 이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중재하는 거 다 실패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다시금 너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는 거 아주 기뻐한다. 이런 이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면서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정말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이 마지막 말미에서 다시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 역대하가 36장까지 있는데 그 많은 본문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정말 잘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무너지고 정말 망했고 이런 얘기 잔뜩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긴 말하지 않으십니다. 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하고 그런 말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2절이면 됩니다. 2절 만에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시는 은혜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기억할 때에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얼마나 떠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얼마나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정말 이 모든 이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또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은 연약하고 날마다 참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안에서 저희의 모든 실패를 반전시키시는 은혜를 또한 참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주님의 복음 앞에서 참 저희의 모든 연약함들 정말 가감없이 내어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